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팔복 한 절씩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쭉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때요? 팔복 찬양 들으니까 마음은 좀 따뜻해지는데 따라가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의 개념은 항상 물질적 개념이었어요. 어느 시에나 복의 개념은 물질적 개념을 갖고 왔지 다른 개념이 들어온 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따뜻하고 아름답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는 동의는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호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겠어요? 세상에서 호구가 되는데 자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가르쳤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게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지니까 뭐래요? 요즘엔요, 차라리 때려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힘을 가지니까 못 건들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질 필요가 없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가치관이 이렇대요. 얘가 막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게 하는 게 자기의 부모의 꿈이래요. 자기는 그만큼 얘한테 막 살 수 있도록 돈과 모든 걸 대주면 된대요. 힘이니까. 세상에 힘이 통하는 걸 아니까. 그게 세상의 복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복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확 반대되는 개념으로 와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해진 세상 속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게 살기에 쉽지 않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당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천국은 이 다음이잖아요. 당장 내가 지금 급한 게 쫓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팔복을 들으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체감이 안 돼요. 지금 보호를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 좀 지켜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복에 대한 개념, 목적, 증명 이런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과 삶과 목적과 이게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복은 딱 한 가지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 상처와 뭐와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고 다 하지만 실제 간단해요. 편하고 싶고 증명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 땅에서 증명받는 자를 목적으로 안 해요. 이 말이 좀 싫지만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증명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증명했다는 것은, 땅이 증명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과 다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편에서 보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전체, 84편 전체예요.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이다.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의 복을 말하잖아, 그죠? 오죽하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전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을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삶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때도 어떻게 돼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것의 첫날보다, 그죠? 나은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게 좋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나온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마지막도 주의 궁전과 주의 궁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받은 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있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5절부터 9절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5절 볼게요. 항상 주 앞에 찬양하고 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요게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복인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눈물 골짜기가 실제 이스라엘이 어디냐는 의견상 분분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나오는 자는 그의 삶이 그냥 순탄하게 뻥 뚫려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근데 그것이 많은 샘이 인데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샘이라는 것은 생존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본문에 보면 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죠. 이른 비가 복을, 이 복이란 단어가 웅동이와 이 축복이란 단어와 자음이 같고 히브리어는 모음을 점으로 치는데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번역에는 그 비가 웅덩이를 채운다는 걸로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땅을 가면 웅덩이라는 것과 샘이 달라져요. 요셉을 잡아서 어디에 넣죠? 웅덩이에 넣죠. 웅덩이는 뭐냐면
비가 오는 건기에는 물이 없는 비어있는 곳이에요. 샘은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곳이고 계속해서. 그죠? 근데 물이 없지만 비가 오면 그거를 저장고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을 때는 물이 차지 않을 때에서 갖다가 형제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른비가 거기에 뭐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안 오죠?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비어있는 창고 통장에 꽉꽉 차요. 이른비가, 보너스가 미리 나온다는 거죠. 1년치 보너스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차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이라.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평탄하고 순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 나와 그 복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하고 형통하고 남들을 볼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뿌듯하고 일어났더니 저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다 이렇게 다 설거지까지 해주시고 식사 드세요. 그러면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걸로 가서 딱 밥을 먹고 아줌마 커피 하면 커피를 딱 갖다 주면 다 베란다에 가서 꽃을 바라보면서 한 잔 마시면서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일어났더니 애 새끼들이 깨우고 난리를 치고 가 이 새끼야 그러면 왜 가야 돼? 청소 끝나면 다시 오고 뭐 그랬더니 남편은 늦게 오고 뭐 하여튼 알죠?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게 복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좀 복의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고상가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온 게 복인데 그 가까이 나오는 것이 형통하고 와서 너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면서 하면서 나 봉사해 이런 복이 아니라 네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샘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 흔히 말하는 사회와 갈릴리의 차이죠. 자기만 채워서 짜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근데 너가 오는 그 눈물을 통해 네가 살아온 삶을 통해 네가 오는 발자취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얻고 싸워서 온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찬양 딱 끝나고 저쪽 기도할 때 소진이 형 앞에 가서 오늘 악보를 뺏어왔어요. 시작부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는 고단해야 돼요. 고백했으니까. 신앙은 고백한 대로 사는 거잖아. 했잖아요, 다. 전 시작할 때 입 다물었어요. 오늘 좀 고단하지 않으려고. 찬양한 다음에 하면 묘하니까 중간에 오늘 좀 하나님 오늘 좀 입 좀 다물었어요. 다 부르는 사람들은 고백하고 나는 오늘 좀 넘어가도 돼요.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많이 힘겨우세요? 나는 오늘 좀 힘찼게요. 맨날 예수 내 마음 아시네잖아요. 응? 여기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죠? 그러니 하나 넘어갔어. 두 번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네. 주만 의지하듯 믿음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와, 이거는 주님의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거 찬양 다 고백했나요? 이 정신없는 찬양을? 주님이 마신 고난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건 좀 살벌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신 고난에서 고난의 입을 좀 다물고 우리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찬양한 것과 여러분이 이 삶에 임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향해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남구가 네가 찬양한 가사의 절반이라도 살려고 노력해라요. 절반이라도 살려라. 맨날 아멘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다 하지 말고 네가 고백한 그대로 한번 절반이라도 살아보도록 노력해라. 근데 이 절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추구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180도 변해본 적이 않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180도 변해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이요? 당연하죠. 나도 세상이 보이고 나도 세상과 싸우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얻고 오는 자들은 일당의 삶이 쉽지 않아요. 멋은 있는데 삶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을 시작할 때 팔복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팔복은 3절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도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의 그 원뜻대로 읽어준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받기 때문에. 10절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천국이 내 거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천국을 얻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자가 아니에요. 이건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체험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가실 때, 기도 노트의 응답을 가실 때 해준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줬어요. 기도 응답, 예스. 자동차 왔다. 하나님,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안 줬어. 노, 안 줬다.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했다. 기다려. 이런 식의 응답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결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으면 차밖에 안 남아요. 나 차 받았다. 하나님이 예스 할 때는 왜 예스인가? 왜 차를 주셨는가? 왜 사업을 잘 되겠는가? 왜 건강하게 했는가? 왜 대학에 들어가겠는가? 왜 이걸 구했는데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를 알아서 그대로 써야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그게 진정한 예스지. 그럼 누굴 얻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차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이가 있구나. 그럼 나는 그 응답을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면 예스가 예스 되는데 줬더니 차밖에 모르는 놈이 되니 다음에 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왜 아닐까? 뭘 점검해야 될까? 뭘 고쳐야 될까?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 왜 내 인생은 상황이 맨날 이래? 네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래요. 옆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 없고 그런 사람 안 만난 적이 없는지. 항상 웃으니까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왜 없겠어요? 왜 환경이 없겠어요? 왜 나만 그래가 아니죠. 뭘 배워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잖아요. 왜 노라고 그랬을까? 뭘 고치길 원할까? 뭘 내가 하나님께 바뀌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라. 왜 지금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긴 시간 동안에 분명히 주실 거라면, 나중에 웨이트는 기다리는 준다는 뜻 아니에요. 왜 그것을 기다려야 했을까? 그럼 어떻게 이 내가 기도하는 것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얻어야죠. 하나님을 얻어야 어떤 때 안 줘도 담대하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 거에 부딪힌 기도를 하니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은혜를 줄수록 욕심이 커지고 주지 않으면 불평이 커지니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지 체험을 통해 욕심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이란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집에 짐이 밖으로 쫓겨납니다. 살 곳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닭집부터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밤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남과 사랑한다. 알아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또 두 번째, 하나님 남과 사랑한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왔잖아요. 세 번째, 무슨 남과 사랑한다. 하나님 말기가 어두우세요? 내 기도가 어려우세요? 그래도 사랑한다니까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다고 그랬죠. 열이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따위 사랑 나도 한다 지랄지랄 했어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한데도요, 내가 내 거에 붙잡히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전 이런 거 말고 또 하나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미대를 가고 싶어서 그림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것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걸 경험했냐면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가? 그리고 와서 있잖아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듣게. 한나가 사무엘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졌죠.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 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인가 보다. 똑같은데 똑같이 상황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일어나는데 이 평강을 가지니까 그것이 안 해줘도 감사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팔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해 천국이 그들의 것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얻지 못한 자가 팔복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른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뭐 주세요 급한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하는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천국을 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쭉 읽을게요. 그냥 4절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다.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심령의 변화예요.
속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위로를 아는 거예요. 애통이 뭔지를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갖고 줘야만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를 보니까 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위로를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 위로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의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 실천이 들어가요. 근데 1, 2,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은 예배예요. 알죠? 우리가 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이라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3절은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2절은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요. 예배, 몸, 마음, 생각. 이게 인간의 갖고 있는 거 다잖아요. 그죠? 몸을 갖다 드릴 줄 알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가면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세 가지예요. 그 두 번째가 마음에 대한 게 2절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인정하라. 하나님 것을 시험하여 알아내다. 한번 해봐라. 증명된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야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요거를 내가 의역해서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 혹시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너희의 마음 혹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래요? 어느 날 그냥 저놈의 새끼를 죽이고 싶은데 뭐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내가 도왔는데, 내가 너 한 게 뭔데, 이 새끼가?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아유 저놈도 참 불쌍하다. 저놈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구나. 내 생각하는 방식이 딱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돼요? 마음이 바뀌죠. 그죠? 마음이 안 바뀌는 거는 생각하는 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증명하라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옛날 우리 그 읽은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별로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지 않은 책. 그거 보면 그냥 그런 책 있죠. 어쨌든 내용은 떠나서 제목이 딱 걸리죠. 제목이 걸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제가 어디 가서 기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 내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안 맞을지 점검하는 표가 이겁니다.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모르지만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뭔가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영광은 아닌데. 그럼 입을 딱 다물라고 그랬죠. 그다음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제가 갖고 싶어서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말 알고 있잖아요. 악하게 말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저주하지 말자. 그런 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밭은 아니다. 알고 있잖아요. 팔복에 왜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드디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건 어디냐면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뭘 썼을 때 그 마음이 그걸 담아서 쓰지. 마음밭이 깨끗지 않는데. 마음밭이 깨끗지 않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제 반대편에 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멀리하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어떤 거를 얘기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이 반대편에 쓴 사람 뭐 안 만나면 우리 아내랑 벌써 이혼했지 뭐.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내 반대편에 많이 쓴 줄 알아요? 세상에 우리 아내는 피해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만나면 에이씨 안 가고 피해가는데 우리 아내는 잠자리 침대에까지 가서 얘기를 해요. 잠자리에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꽂히면. 그건 의견이잖아요. 의견은 기도하며 맞춰가는 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안 만나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지만 거짓말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진짜 나쁜 마음밭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모함이고 진짜 나쁜 거예요. 나는 그럴 때는 멀리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거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그 사람과 있겠어요. 그냥 멀리해요. 그냥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리고 저놈이 거짓말해 하고 광고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알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변해야 이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해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게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것.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장 9절 10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떤 속사람이 변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으로 시작했어요. 팔복으로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복 받은 자로 시작했다고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천국을 소유한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은 받은 자야. 문제는 뭐예요? 복은 받은 자인데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막혀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부르심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죠? 불렀어요. 우리 시각 예수 만났어요. 천국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요. 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는 복이 될지예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는 복인데 하나님이 너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불렀냐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너는 이제 복의 길을 가. 그 복의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부들부들 잡고 그냥 하는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네가 감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고단한 인생길을 살 때도 있고 힘들 때 살 때도 뭘 의지해야 되냐면 나는 복이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랄지라도. 그럼 주님이 샘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 사람이 가는데 진짜 복이 보이는가? 따라가는 자. 다른 말로 할까요? 어렵죠? 이렇게 쭉 푸니까.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죠. 천국을 만나는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속 사람은 그렇고 따라가라니 이렇고.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팔복이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팔복이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속에 돌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배우려고 애쓰고 예수님 못 따라가서 미안한다면 그게 바로 팔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예수님이니까. 질그들 안에 예수를 담았잖아요. 우리의 질그들 안에 그게 복이잖아요. 그 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말라니 참는 거고, 예수님이 악으로 갚지 말라니 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섬기라니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변화가 시작된 자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고 깊어진 삶을 드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쏟아야 되는데 저주를 쏟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고 참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려고. 그게 복이란 걸 아시고 팔복을 어떻게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명예로운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